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내용은 요셉이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고 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집중하기 전에 잠깐 성경은 유다가 어떻게 자녀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이 부분을 나누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가 이제 뒤에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가 주인공인 것 같으나 성경은 조금씩 급하지 않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때로는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1절부터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를 판 이후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이었던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었었죠.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걔일 것 같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닫게 됐고,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저게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아들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를 어떻게든 살려서 아버지에게 다시금 보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 죽여서 뭐 하겠냐? 그냥 저기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팔아서 넘기자 해가지고 이제 그를 죽음에서 이제 건져 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구덩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이해되세요? 요셉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곳,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곳에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낼 수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건진 바 되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영적인 구덩이에 빠졌는데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건진 바 되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어떠한 노력과 애씀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냐면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형제들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죠. 아니, 저기 형제들이야 세상에 어떻게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려고 있어? 어떻게 형제들을 그렇게 여러분 처참하게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아버지를 어떻게 저렇게 속여?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믿는 사람이 더하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 형제들로부터 좀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자, 이 아둘람 사람 히람은 이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겠죠. 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아, 익숙하지 않아요? 큰일 났네. 성경 좀 읽으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동네인데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동굴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흔히들 동네 불량배, 거지들, 인생 막장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같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다윗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때로는 변화가 되어져서 거기서 그 전에는 인생 막장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용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기틀들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둘람 이 동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때의 아둘람 동굴이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다윗 이전에 유다와 아둘람 사람은 관계가 있었어요. 자, 이게 참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아둘람과 여러분 지금 유다는 지금 친구를 맺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그때 이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빼앗냐면 유다 지파가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여기 아둘람에 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관계성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엔 친구였죠. 자, 어찌됐든 여기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여러 동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석회암 동굴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제 친구 맺은 거예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봤더니 유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어요. 자,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이제 그 결혼한 이후에 유다한테는 3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정확하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른 곳에는 쓰지 않는 다른 왕가에서는 좀 쓰지 않으려고 하는 몇몇 가지의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여인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빼놓고도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왕이냐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는 하나 모든 지파가 인정하는 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 12개 지파의 모든 족속이 인정하는 왕. 그래서 흔히들 다윗 왕을 통일 왕국 시대의 첫 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개 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다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옹이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그런데 왕의 족보에 여러분 좋은 말만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멋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 족보 안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어땠어요? 개돼지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한테 여러분 이방 사람이 섞였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이민족, 뭐 우리나라의 뭐 단일 민족, 에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떻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주씨 계세요? 주씨 없는 것 같은데. 주씨, 곽씨.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중국 계열 성씨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주 순수한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벌써 여기 가나안 사람 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인의 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 수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이제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 수아라는 자의 딸이 이제 유다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자, 3절 말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엘은 뭐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오난. 이 오난이라고 하는 뜻은 강건하다, 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셀라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멈춰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 때로는 신, 그 다음에 강건한, 그 다음에 멈춰서 들어라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절에 있는 이 셀라는 좀 늦게 난 것 같아요. 늦둥이 같아, 늦둥이. 자, 이제 장자가 유다의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결혼을 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말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성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다말의 뜻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자, 성경에 종려나무 나와요. 언제 종려나무? 가장 익숙한 거. 종려나무. 그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때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종려나무 잎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죠. 자, 7절 말씀을 봤더니 이제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벌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거죠.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원래 이 엘이 더 살 수 있는 수명이 있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벌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뭐예요? 엘. 하나님 때로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의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저 아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과 같이 살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하시죠. 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이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이 죽었어요.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오난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 형수님을 동생한테 주다니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때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때의 여성의 어떤 권한과 권리는 언제든지 힘센 놈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힘센 놈이 여러분 이것을 파괴하고 짓누를 수 있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내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자꾸 속였던 이유가 뭐예요? 죽일까 하는 거예요. 죽일까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문화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어쩌면 미래를 봤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젊은 30대 남자애가 전철 안에 사람들 가득 타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자를 툭 뒤집어 쓰고 막 부딪히면서 막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막 또 부딪히면서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야. 왜?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얼마 전에 계속 뉴스 나온 게 뭐예요? 그냥 묻지마 칼부림 아니에요? 그런 일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서 정신없이 나가다가 한 20명 정도 다쳤다면서요. 막 넘어져가지고 밟히고 막. 근데 봤더니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출근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가는데 짜증이 나니까 그냥 막 치고서 갔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놈 이거 미친놈이구나. 저 손 하나에 칼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다가 여러분 뭐 밀어치니까 넘어지고 해서 거기에 밟히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 세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세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해되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 오난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형수를 보호하고 또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대리 남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룻기에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의 특징이 있어요. 형수랑 결혼을 하되 이 일을 통해서 처음 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이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은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잘 키워줘. 그리고 나서 누구의 족보를 올리냐면 형의 족보를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부터 나는 아이는 내 아이가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야 여러분 워낙에 의료 시스템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안정적이지만 여러분 첫애가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둘째를 낳을 수 있는지 때로는 첫애를 낳아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는 안 보이는데 책임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9절 말씀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결국은 형수만 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안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니 처음부터 들어가질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들어가질 말아야지. 근데 형수는 취하고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은 감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복음 받으려고 하는데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 사실상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징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안 나와요. 물론 바벨에서 흩으시기는 하셨지만 흩으신 거지 죽이거나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공의를 행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 값을 물으세요. 저는 왜 하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 야곱의 아들들이 했었던 일들을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여러분 한 명 죽이고 2명 죽이면 살인이지만 이거는 민족을 말살을 했으니까 이건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그냥 뒀잖아요. 그냥 뒀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베델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에게 다시금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야곱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흘러갈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한테만 유달리 아주 세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유다는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한테 이렇게 엄하게 하실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엄한 잣대를 댈까? 교회가 최후의 보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기대감에 대하여서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가 갖는 영적인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너는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왜냐하면 셀라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늦둥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막 이제 7남매인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7남매지 중간에 한두 명 정도 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울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했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꾸 우리 친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데리고 가봤더니 이제 막 우리 친할머니가 하나를 얻고 있길래 둘째 도련님 아이인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 딸이야. 그리고서는 1년 반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첫째를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 고모랑 우리 형이랑 1년 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아이를 낳는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고모가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저기 전주에 계신데 여러분 지금 늦둥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그 마음은 뭐예요? 얘도 죽을까봐. 그러니까 흔한 말로 내 아들 잡아먹은 이 며느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다말이 잡아먹은 거 아니면 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말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유다의 자식들은 오히려 치시고 다말은 예수의 족보에 받아들여요. 가나안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민족적인 의미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계보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이 가나안 사람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가나안 사람은 오히려 말을 잘 들어.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결국은 유다의 자식들은 셀라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죽었고 유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자식들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친구가 위로해주고 야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됐으니까 양털 깎으면서 바람 좀 쐬자. 너 너무 힘들 텐데 좀 바람 좀 쐬고 좀 생각 좀 바꿔보자 하면서 여러분 딥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양털 깎는 일은 사실상 목동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딥나 근처에 여러분 다말이 살았던 것 같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셀라가 이제 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씨를 이어갈 수 있게끔 과부로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문에 어떤 보면 며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구예요? 다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찌됐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말은 극복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이 다말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움직이면서 나타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은 내일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며 전했어요. 행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냥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92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